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메시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저를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저 말입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막 눈이 커져가지고, 저 왕눈이 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주님의 증인 역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부족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세우셔서 귀한 일꾼으로 귀한 목자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정말 중요한 선지자죠.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창세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또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서 6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로 8절. 이사야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이사야 선지자, 그도 주님 앞에서 뭐라고 탄식했냐면, 부르짖었냐면, 난 이제 죽게 됐다. 나 이제 죽을 거야. 왜? 정말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데, 영광의 왕, 거룩하신 만군의 주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으니 난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타는 숯불 가운데 하나를 집어다가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 숯이 사죄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사죄, 죄를 사하심을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사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숯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 좀 전에는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죽어야 돼. 아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절 보내주십시오 하겠어요? 이사야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는커녕 정말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은혜로 저를 쓰시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일반 성도였을 때 주님은 그때도 참 열심히 살려면 마음도 있었지만 참 부족한 점도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부족한 저를 쓰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은혜로, 정말 은혜로 저를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영광 받으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나서 정말 이게 잘생기고, 예, 머리숱도 많고 멋있고, 예, 말도 너무 잘하고 막 성품도 좋고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쓰면은 교만해져요. 아, 역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재능이 많고 똑똑해서.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사람도 쓰실 수 있어요. 예,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회개했을 때. 근데 바울은 정말 잘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겸손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도 쓰세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또 오늘 지금도 보게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볼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봤듯이 우리와 죄가 그 교제를 깼고 그걸 가로막았는데 그것을 다 제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게 지난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찾겠지만, 같이 보겠지만,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사도 아니고 하늘과 땅도 아니고, 구약에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그 모든 걸 다 봤으니까. 하늘과 땅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출하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아니요, 하늘과 땅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받은 정말 어떤 똑똑한 그런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난주간에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물론 제자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담아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마지막 중보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기 보면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당시에 12제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나중에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교회의 증인의 역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증거도 있지만 나중에 믿게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진리를 증거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제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사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인데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세운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세우셨지만 가서 열매를 맺도록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 받은 겁니까? 가서 열매를 맺도록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이건 영원 구원의 열매거든요. 가서 맺는 열매는 영원 구원의 열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가서 맺는 열매는 이거는 영원 구원의 열매인데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그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가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 설명이 맞습니까? 아멘. 제 설명이 맞아요? 오늘 이 메시지 내용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많이 잘못되면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은 쓰시겠지. 나는 아닐 거야. 누군가 증인의 역할을 하겠지. 뭐 내가 못해도 하겠지. 내가 못한다고 뭐 무슨 일 나겠어. 누군가 그 역할을 하겠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인가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제 설명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설명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너희는 물론 그 당시에 초대교회지만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령은 이미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너희는, 이것은 우리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했듯이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나 이 설교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나는 업으로 삼겠다. 초대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나는 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람 없는 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저절로 사람의 어부가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지혜로 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저절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목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거 세상 가운데 증인의 역할이거든요. 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여러분이 뭐 12사도만이에요? 천사들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모두 맞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맞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아니야. 영어에서 You are the last man 이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 그래도 너는 아니야. 이런 영어 표현인데 사탄이 왠지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야,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남들이 모르는 너 죄, 남들이 모르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 나 다 알고, 뭐 네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한테, 사탄이 참 교묘하고 똑똑한 건 뭐냐면 우리 약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100% 거짓말 안 해요. 절반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우리를 흔들다가 마지막에 거짓말로 업어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넘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사탄 안 넘어가.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내가 사탄도 뭐 왜 넘어가? 100%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기꾼들도 그런 자리죠. 저 사람 내가 사기친다 100% 딱 작정하면 100% 넘어간대요. 넘어간 사람도 뭐 대학 교수, 뭐 박사, 사장 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면은 100%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사탄이 찾아와서 속상했잖아요. 네? 너 이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사탄은 아마 여러분들 벌써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신 분들 지금까지 많으실 거예요. 아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누가 뭐 증인으로 쓰임 받겠지. 설마 나는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벌써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정직도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아멘. 아멘.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 저 아니에요. 기도도 그랬고, 하여튼 뭐 이사야도 그랬고, 하여튼 거의 모든 사람은 보면 저는 아니에요. 베드로도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그랬잖아. 거의 모든 사람을 보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아들였다면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똑같이 정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증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삶으로 증거하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엔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죠. 빌립보에서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면 빌립보에서 나오는 하나 되는 삶을 말해요. 하나 되는 삶. 그 다음에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빛으로 드러나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삶으로 보기를 원해. 네가 자꾸 뭘 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증명해봐.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증명해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결국 사람을 구원한 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 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삶은 하나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밭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길로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 간증이 더 힘이 있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자꾸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삶으로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선가에 나의 간증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내 간증을 말하는 거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경험했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전하는 사람도 내 얘기니까 편히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나에게 참 찔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도저히.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간증은 뭐 그 사람의 얘기니까 흥미롭고, 저 사람이 경험한 믿음은 뭐였을까? 흥미롭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내 얘기니까 편하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간증이 굉장히 요긴하게 역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한, 구약에서는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문둥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한 어린 소녀, 간증,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전한 거예요. 그거를 그 부인이 듣고 남편한테 말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까 히브리 소녀라고 그랬지만 사실 이거를 개역 성경을 찾아보면은 히브리 여종이라고 해요. 즉 전쟁 포로잖아요. 예. 아람, 지금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침략해서 노약자라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당시에는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어요. 더 강대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 소녀는 옛날에 여자들은 정말 무시당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고대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도 여자들에서 얼마나 무시하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아니,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굉장히 우리가 막 존경하는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 뭐 사상가들 정치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정말 인용 안 하는 게 좋아. 은혜가 안 돼. 그런 사회들 옛날에. 근데 지금 전쟁 포로예요. 혼자 잡혀온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쬐끄만 여자애야. 에이 내 주제에 뭐 지금 아랍에서도 정말 왕도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왕도 존중하는 전쟁 영웅의 나아만이 노예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정말 부자고 얼마나 권세와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노예 하나가 뭐 그것도 외국 노예가 와가지고 아랍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만약에 그 히브리 소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아 내가 뭐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은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무슨 증거를 해 이런 생각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나부터 잘 살아야지 뭐 내가 무슨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히브리 소녀라 생각해보세요. 히브리 여종이라 생각해보세요. 이 처지에 그죠? 이럴 거 아니야.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왜 노예로 잡혀오게 했니?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내 주제에 무슨 노예로 좀 전쟁 노예를 외국 사람들한테 지금 노예로 잡혀온 내 주제에 무슨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소개를 해? 우리가 그 위치라면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이 히브리 여종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어. 영혼의 필요와 자신이 소개할 대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그 선자를 통해서 하실 역사 거기에 집중했어요. 에휴 내 주제 내 처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가로막지 않았어요. 내가 자꾸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제 좀 잘하면 또 교만하고 또 하면 또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느끼거나 아니면 얻기 힘들어 아니면 또 축 처지거나 자꾸 나가 들어가니까 내 교만, 내 열등감, 내 생각, 내 감정 자꾸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영혼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 맞추고 구원의 역사에 초점 맞추고 아멘.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아만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대표 국회 같은 공회가 70명의 대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결정을 내려서 물론 결정을 여기서 내리고 사형 집행은 로마 군병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권하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만이 사형 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그러나 이 사형 언도는 이 공회에서 내리는 70인의 공회에서 내리는데 똑같은 공회예요. 그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전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권세를,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들 한 번만 더 나사렛을 전하면 다 죽을 줄 알아요. 이걸 인간적으로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총,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과 열매들,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실패했을 때, 나 자신이 찌그러진 모습, 그걸 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혼들의 필요에 초점 맞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맨날 까먹지만, 아멘. 하나님의 역사, 특히 구원의 은총에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정말 최고의 실력, 그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내가 알게 됐다 그래봐요.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나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의사를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정비사, 저 굉장히 좀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실력도 있고 뒷돈 안 떼는 그런 바가지 안 씌우는 자동차 정비사, 알고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가장 믿을 만한 인생 멘토, 나를 정말 아껴주고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게 또 어떤 신실한 친구, 오랫동안 함께한 신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약혼자가 있다면 그 약혼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나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평생 내 곁에 나와 함께했던 나의 배우자, 나의 반려자가 있다면 어디 가서든 내 반려자입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우리는 지금 어떤 분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속자, 나를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가장 공의롭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운 왕,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왕, 진리로 나를 가르쳐주시는 나의 진정한 멘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나의 진정한 친구,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나의 영원한 신랑, 아멘. 아멘. 그런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나의 기도응답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간증이 요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들을 주님께로, 또 우리 목자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로, 때로는 목사님에게로, 때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특별히 목장 공동체로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귀한 모임이 있어요.
여기 진리와 은혜가 있고 여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어요. 여기 진리가 있어요. 하고 여기 사랑이 있어요. 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면요 내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내 믿음이 약동해요. 아멘. 전하고 증거하면 진짜 내 믿음이 돼요. 내 비전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믿음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정체 상태에 온 것 같아, 뭔가 탁보 상태에 온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증인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가 증거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하고 증거할 수 없다면 이거 진짜 문제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남에게 이 믿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없다. 이건 진짜 문제예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믿는 분이 정말 내가 은혜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능력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진리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없어요. 내가 정말 위대한 의사만 알아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만 알아도 사람들한테 소개할 텐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장 진실한 친구요, 나의 귀한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증거할 수 없다, 전할 수 없다.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증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배울 수 있도록 3A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트리플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리플 A. 어드바이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 하나의 씨앗, 액션. 이 트리플 A가 우리가 계속해서 효과적인 증인으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어드바이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합니다. 이 학자라는 말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 목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인데, 이 학자라는 게 무슨 뭐 공부 잘하고 박사 꼭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제자로서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또 목자로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라고 했거든요. 아침마다 나를 깨워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먹고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우치실 때 우리는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낸 것도 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네. 그런데 그게 잘 왜 안 될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될까를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아까 트리플 A를 제가 깨닫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의 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진심을 통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게 경계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 진심을 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떤 간증으로, 때로는 어떤 선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좋을까 하고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중적인 기도라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하가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원리는 다 있거든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또 내가 소홀히 했던, 내가 놓쳤던 어떤 진리를 말씀 속에 깨달으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드바이저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얻는, 주님께 지혜를 얻는,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혜를 얻는. 두 번째는 seed예요. 씨앗입니다. 우리가 아까 아침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읽어보시면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까 그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삶이 순탄한 삶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충고를 받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21절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주십시오. 이 젊음, 이게 사실 보면은 정말 나이를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 젊음이 있어요. 우리 이 욕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래서 6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또 장수시대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뭐랄까 먹는 것도 귀찮아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정욕이 정말 무섭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끈질기.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금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이 더 요긴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 그냥 욱하는 어떤 그런 이것도 자아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 다 때려칠 거야. 저 사람 그냥 멸망하라 그래. 그냥 지옥 가라 그래. 저 사람 보니까 자아가 득실득실해. 보니까 자아가 득실득실하고 죄인이야. 그냥 죽어 그냥. 나 더 이상 안전해. 그러는 그 사람도 자아가 득실득실한 거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아침마다 깨우침 받는 그 사람이 보면 사람들의 상처받고 오해받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 욱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응을 할 때 욱하는, 이거 자아거든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증인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나한테. 내가 무슨 대접을 받냐. 내가 과연 그 사람의 필요와 복음의 이 말씀의 귀한 이 능력,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내가 빠져야 돼요. 내가. 내가 빠져. 그래서 이 씨앗,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죽는다는 거는 이 정욕도 포함돼요. 이렇게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찌끄러기 시간, 찌끄러기, 그렇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금욕생활하자, 그런 얘기 말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때, 이런 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지. 내가 즐길 거 먼저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생명까지, 우리를 첫 자리에 놓으시고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뭐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길 기대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까지는 내려놓지 못하지만 정말 내 자아를,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텔레비 전혀 보지 않고 뉴스도 전혀 안 보고 막 이런 산속에 들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잠에 너무 빠져있으면 그거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져있으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물론 잠깐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연락하고 그 사람 찾아가고 또 그 사람에서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게 더 앞서야 돼요. 어느 순간에.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내 자아, 욱하는 내 자아와 이런 내 정욕을 앞세우는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쉬랄 때는 물론 쉬지만 예수님도 쉬었잖아요. 제가 쉬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 나를 쓰기 원하실 때 내가, 주님 저 여기 있어야지, 주님이 쓰려고 그랬는데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정신없어. 주님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그냥 그거 픽 하고 가버렸어. 못 쓰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그러니까 씨앗이라, 우리가 씨앗이 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맺는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운전대만 내가 꽉 붙잡은 운전대 요거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 욱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내 정욕이나 이런 것들 정말 주님께서 내려놔 할 때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할 때 부족한 우리고 어리석은 우리고 또 실패도 많이 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액션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드바이저, 우리가 우리의 정말 우리를 깨우치시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주님을 계속 만나고 하는 그 삶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 seed, 정말 필요한 때는 내가 나를 내려놓는, 하나의 죽는 미랄이 되는 얘기했고, 마지막 액션이에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위대한 지상 사명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일, 제자를 세워주는 일, 침례해주는 일, 이런 모든 것들, 또 제자로 정말 주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초대교회를 분석한, 특히 어떤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역병, 질병, 이 만연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때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때.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더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더 전도가 힘들어졌고, 그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근데 초대교회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정말 자기가 병에 전염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를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간호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우리한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 물론 상대방이 오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냐. 초대교회 성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이 역병 시대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개방형 네트워크였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개방형 네트워크. 그들의 삶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공동체 안에 맴도는 이런 삶이 아니라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섬기는 이것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대내적인 일들, 이 안에서도 많은 일 있잖아요. 봉사것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모임도 있고 뭐 기도도 하고. 근데 여기서 다 에너지를 써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는 교회, 모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5대5가 되든지 최소한 4대6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빵대 100은 아닌지, 아니면 뭐 자리가 10대 90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거의 50대 50이었어요. 나의 이 삶의 스타일이 폐쇄형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개방형 네트워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개방형 네트워크 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초신자들이 세상 사람과 관계가 많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거의 없어져요. 이게 100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로 갔어요. 물론 모여서 힘을 얻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고 했지만, 흩어져서 그 힘을 얻었으면 그냥 나 잘 살자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흩어져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예. 근데 우리 돌아봐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갑자기 자살한다니까.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 이혼한다니까. 겉만 보지 말고, 분명히 육체적으로 피 흘리는 사람이 있지만 영혼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겉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막상 생기면 그런 사람 돕는 거 겪고 싶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필요한데 거부하거든요. 문 안 열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정말 섬기고 관계 맺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요. 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 가서 뭐 봉사해야 돼. 일 많어.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지나치지 않았죠.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옆에 산다는 거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얹혀주실 때 행동하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지나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맴도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세상으로 가라 하셨어요. 세상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는 거지, 여기서 힘을 얻어서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폐쇄형 네트워크가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안에서만, 그게 뭐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살자. 밑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난리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아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제 잘하고 우리 교회 잘 먹고 살고, 이게 신앙생활,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방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40%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정말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오랜 관계를 맺고 정말 선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지혜를 주님께 받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섬겨야 될지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아침마다 주님 만나는 때. 자, 우리 트리플 A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증인을 세우셨다는 것과 우리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안에 거하면. 자, 우리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핵심만 보도록 하겠어요. 이 구절들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증인을 불렀냐? 천사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정말 증인으로 정말 부른 게 맞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증인이 되려면 이 트리플 A, 우리 어드바이저 되신 주님을 아침마다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고, 하늘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액션, 가야 된다. 신음하는 이웃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40% 이상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 그들을 만나는 데 써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대선의 전서잖아요. 이 대선의 전서는 대선의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이 대선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 몇 주 안 있었어요. 길면 석 달, 짧으면 3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때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너무 기쁨에 찼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구원받는 과정은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사도를 떠난 후에는 그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도. 그 핍박 속에서 기쁨이 샘솟았는데, 그 대선의 성도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핍박 속에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몇 주 안 있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쓴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샘솟아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 그 사도 바울 일행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영원히 자랑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멘.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은 걸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나를 통해서, 물론 내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 영혼이 내 삶에, 내 영원한 내 삶에 얼마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자랑할 면류관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순간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쓰시기 원하신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